구하는 조건을 돈키호테 그렇게 말하는데요.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라만차의 기사 그 돈키호테 이름을 그대로죠. 그래서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돈키호테 같은 남자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야, 돈키호테 그 친구는 아주 좀 정신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서 맛이 가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 근데 들어보면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돈키호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돈이 많아야 된다. 돈키호테. 돈이 많아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아주 호탕한 남자여야 한다. 마음이 아주 그냥 외향적이고 여자도 뭐 잘 이렇게 대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태는 테크놀로지를 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요새 말하는 IT 기업에 들어가는 뭐 그런 테크놀로지에 있는 남자. 그래서 그걸 네 가지를 줄이면 돈키호테래요. 그래서 그런 남자를 구한대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지표, 그리고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거기에 추종해서 또 쫓아가는 것 같은 나를 발견하면 씁쓸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아세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그 말이지요. 강림절 첫 번째 주일,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왜 오실까? 우리 야단치러 오실까? 아니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건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주신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16절부터의 말씀은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가 자라나셨던 갈릴리 나사렛 자기의 고향을 가셨어요.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은 성전은 아니고, 성전은 그때 이제 뭐 무너져서 다시 하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좀 뭐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많이 비슷한 그런 예배를 회당에서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리고 사셨던 나사렛에 그 회당이 있었던 거죠. 거기를 가셨어요. 습관에 따라서 늘 가신 거 보니까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신 겁니다. 회당의 예배는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앉아서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이 토라라는 말씀을 누가 일어나서 읽고요. 또 그 말씀을 대해서 회당장이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언서의 말씀을 또 다시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언서를 읽는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독대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장 뭐 비슷한 사람이 두루마기예요.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라고 오늘 17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찾으셨대요. 이런 말씀이 뭘까요? 이사야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성경은 66장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서 특정 부분을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두루마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쪽은 열고 한쪽은 펴고 한쪽은 계속 닫으면서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찾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말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님의 회당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18절, 19절이에요. 이 18절과 19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이사야 6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죠.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61장에는 장차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찾아서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특별한 임무를 줬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기록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 기쁜 소식 연결하면 그럼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잘 살게, 그런 의미 같아요. 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이 노래 아세요? 아세요? 그게 아침부터 나와요. 시골은 더 일찍부터 나와요. 대학생 때 농촌 그 마을에 가서 해보면 그냥 새벽에 한참 자야 되는데 그 노래가 막 그냥 스피커로 나오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렇게 했던 노래.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줬다는 말은 이 새마을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잘 살게 해줬다는 말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마을 운동과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질적으로 달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때의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안식을 찾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고 정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 그들이 마음을 기댈 곳을 주고요, 그들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구원자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새마을 운동은요, 살아있을 때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잘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은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에요. 새마을 운동은요,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운동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과거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 오늘날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을 잃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때도 없는 거고요. 어디 전화할 때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전화번호 쭉 돌려봐도 그리 많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주노라. 나에게 말해. 나를 의지해. 힘들면 내 이름을 불러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이 우리의 소망,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그 다음에 18절로 연결돼요. 그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그래서 메시아가 하는 그 첫 번째 일이 기록이 된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이 있어요. 나를 보내셔서, 이어지는 말씀, 그 다음에 그 나를 보내셔서 다음에 19절로 껑충 뛰어가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은혜의 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날, 해를 year가 아니고 1년이 아니고요, 특정한 날이에요. 날, 스페시픽한 어떤 day예요. day.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time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이 땅에 선포하신대요. 그 선포하시는 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아마 해방쯤 될걸요. 해방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1945년 8월 15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36년 그 앞에 있는 역사까지 하면 50여 년을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언제 일본 저 사람들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했겠지만 앞날 보이지 않는 짙은 구름, 두꺼운 구름 속에서 살던 그 대한민국에게 어느 날 8월 15일 전쟁이 종식됐다고 이야기하죠. 해방이에요. 해방. 어떤 사람들에게 해방이 되었을까요? 그 내용, 어떤 사람들이인가 하면 18절 그 다음의 내용, 마지막 부분에 그 해방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요, 눈 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알려주고요, 억압받은 사람들을 풀어주고요. 포로된 사람들을 전쟁에서 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POW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포로는요 자기 인생의 포로예요. 탐욕의 포로일 수도 있고요, 죄의 포로일 수도 있고요, 시기심의 포로일 수도 있어요. 남이 자기보다 잘나고 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으면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다 옷 좀 잘 입는 것 같으면 그거 아주 분해서 못 견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알려지는 것 같으면 그거 참아내지 못해서 밤잠 못 자요. 이런 시기심의 포로, 명예의 포로도 있죠. 나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것도 못 견뎌요. 이런 온갖 종류의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대요. 소망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인생길이 온통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줌으로
그들이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대요. 온갖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뭐 별로 억압받는 것 같이 느끼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도 많은 종류의 억압, 그걸 다른 말로 요새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그런 억압, 압박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억압받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해방의 날을 선포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해방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와 죽음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시죠? 저는 가끔씩 제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저는 느끼거든요. 다 그래요. 죄 지면 정말 되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그 죄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죄와 죽음의 그 무게, 그 엄청난 무게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어떨까요? 그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is free, you are free. 너는 자유야. 너는 이제부터 자유를 얻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메시아가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오늘 19절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나? 강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탄절이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18절에 두 가지로 설명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우리같이 억눌린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선포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레이 앤 애담 커멘터리라고 하는,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자기 어머님이 가르쳐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하나님 이런 말 안 해요. 대신 다른 말로 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 My Lord라는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가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고요. 의사인 자기가 들었을 때는 이건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선언을 받아요. 몸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고요. 기력이 떨어졌고요.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고요.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24시간을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있고요. 그가 침대에 누웠을 때 그의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가 누워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모든 것은 다 견딜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죽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게 심판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많은 것으로부터 짓눌려 살았으면서도 그걸 자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불행한 건 그분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기보다, 그래서 기쁜 소식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온갖 사슬에 매여서 짓눌려 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해방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고 여전히 쫓기며 살고요, 억눌려 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내게 뭐 큰 유익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가 제법 무거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삶의 무게를 좀 예수님께 좀 내어 맡기고요,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우리가 좀 더 부합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요? 좀 편하게, 좀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박수 한번 쳐주면 어떨까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라서 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강박관념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갈지 몰라요. 근데 난 마음은 편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신 그 소망이 있거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시긴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온갖 스트레스 속에, 죄, 짐 속에서 살며 평화를 누리고 기쁜 소식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드신다면 우리 인생의 무게를 좀 내려놓고요, 좀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어쩌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아신다면 그분이 오신 그 이유에 걸맞도록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바라보면서